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음악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예배가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봉사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롯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찬양할 때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약간의 실험을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식당이나 비행기 안에서 뭔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뒤에 여러분 뒤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엿듣던 대화를 몇 마디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내가 좀 알겠다.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뒤에 누군가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의 동선이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앉았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진짜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왔어요. 지난번에 공항까지 갔었는데 공항에서 기차역으로 가는 손님을 바로 만났지 뭐야. 자, 처음은 누구였을까요? 이 공간의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건축가들이 하시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좋다. 주식, 그렇죠. 펀드 매니저였어요. 마지막에 공항에 갔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택시 기사,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 엿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에는 그 말 자체가 가진 정보 말고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내면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발견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 노래와 찬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별을 하지 않았지만 이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아주 슬프게. 그렇죠? 우리는 여행을 가지 않았지만 여행을 가고 있는 것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막 노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나요. 떠나지 않는데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내가 누구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 정보가 없다면 노래랑 찬양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이 단순히 오늘 위한 노래가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것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인데 참여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한 것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노래이 찬양이 아닙니다. 이 노래에 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돼요. 평소에도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드린 이 모든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 대체로 잘 정리된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의 찬양 속의 표현, 잘 정리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게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찬양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뭐 합니까? 찬미해요. 이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느 날 하루만 특별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 찬양이 가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뭘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아요. 찬양 속에 드러난 그들의 정체성, 그것 때문에 그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찬양하면서 화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노래하면서 동시에 그릇 깰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하면서 막 설거지를 우당탕탕 할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난폭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노래에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 찬양을 입에 머물게 하십시오. 찬양을 입에 머물게 하세요. 오늘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찬양.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해 첫 번째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것이에요. 말씀 없이 세워지는 찬양은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 내용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말씀 없이 세워진 찬양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나쁘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요? 찬양이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노래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는 찬양이에요. 말씀의 기초가 없이 그냥 막 하는 찬양은 그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온 바다에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그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다 잠겨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 위대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워하며 열광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불평했고요, 때때로 다른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깎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나 기적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과 찬양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변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찬양을 올렸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적 체험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믿음입니다. 기적을 부르는 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끝까지 붙드는 올바른 믿음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만으로는 찬양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기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새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장에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뭐요? 노래를 부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비로소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노래입니다. 근데 말씀이 풍성하면 신령한 노래가 됩니다. 왜요? 정체성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찬양이 정말 기도가 되고 이것이 매일의 어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 세워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짧지만 찬양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찬양을 매일의 삶에 가까이 하자. 찬양에 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찬양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찬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더욱 깊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스테이지가 남았습니다. 두 스테이지가 남았는데 처음은 우리 은성이와 가은이가 주품의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찬양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담지만 우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후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유스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함께 찬양할 겁니다. 우리 계속된 찬양 속에 깊은 은혜 받으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